교회가 급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고, 바로 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큰 흉년을 예언하고, 교회가 참 역동적이죠. 순간순간 모든 기록들을 보면 하나도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고 계십니까?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계십니까?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또 기억해서 남겨주었다는 거죠. 후손들에게, 믿음의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누군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지만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또 선교를 위한 기도, 새 가족을 양육하는 기도,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기존에 다녔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믿는 백성들과 마찰을 하지 않도록, 자꾸 덩치가 커지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작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요 사이즈가 좋아 하고 옛 사이즈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 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인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봉사하고 가서 섬기고, 모교회가 분명히 파송해서 지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지교회를 관리하고 지교회를 양육하는 그런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작은 교회들, 이방에 있던 교회들도 모교회 가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큰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유기적인 이런 연결성과 연대와 일치를 말하고 있지, 예루살렘 교회는 무조건 도와주고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는 무조건 도움받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크고 작음을 불문해서 우리 교회, 우리 노예가 속해 있는 이 서울 서북노예 지역의 200여 교회, 자그마한 교회들 늘 도움만 받고 10년째 20년째 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계속 교회로부터, 노예로부터 도움만 받아야 하는 것 같아도, 그 목사님들 이렇게 대해보면 목사님들로부터 놀라운 통찰력을, 놀라운 기쁨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앞에 폐지를 싣고 가시는 분들 저한테 만나면 저한테 얼마나 온전하게 인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을에 용돈 10만 원 받아서 그래서 더 계속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저를 대할 때, 그렇게 평생에 언제 만날 일이 있다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조와 도움의 손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들로부터 받는 격려가 일반 사람 만마디,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스쳐가는 만 명의 사람들보다 한 순간이지만, 그게 순간 한 1분도 안 되거든요. 30초도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도 오늘 힘내시라고 하고, 목사님 오늘 또 꽃 가꾸시네요.
그리고 또 없는 순간에 자기가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예쁜 화분이 있으면 깨끗이 털어가지고 교회에다 그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이런 정성들, 이런 마음들을 대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큰 교회는 무조건 도와야 하고 작은 교회는 평생 돕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호성을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행하고. 그런데 12장으로 딱 놓으면서 바로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을 누가가 27절에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에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도움받아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컫게 되고 정말 환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때 바로 그때의 선지자들이 와서 아주 불길한 소식, 큰 흉년이 들 거다. 교회여 대비하라. 교회여 대비하라. 세상이여 대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또 부조를 통해 가지고 형제됨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을 기뻐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정말 참혹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대헤롯, 첫 번째 헤롯 가문을 일으켰던 정치적인 가문이죠. 이 헤롯 가문이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의 손자거든요. 손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던, 정말 그 교회 역사, 세속의 역사에서 봤을 때 참혹한, 나쁜, 악한 그런 대헤롯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그자가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앞에도 이 30절 말씀에, 11장 30절 말씀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똑같은 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이나 헤롯 왕의 손이나 손이죠 뭐. 그런데 그 결과가 한쪽은 돕는 손이었고 한쪽은 일으켜 세우는 손이었고 한쪽은 격려하는 손이었고 한쪽은 위로하는 손이었고 한쪽은 따뜻한 손이었지만 한쪽은 목을 조르는 손이었고 한쪽은 죽이는 손이었고 한쪽은 차가운 손이었고 한쪽은 악한 손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게 여기는 로마의 처형 방식, 참수. 유대인들은 참수 안 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나무에 달아 죽이든지. 근데 참수형, 목을 자르는, 여러분 신체의 일부를,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악한 거죠. 악한 거. 정말 악한 짓입니다. 몸을 절단하는 거. 이 사형, 이런 방법, 교회 중에서 몇 사람,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 중에서 몇 사람. 우리는 다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거라는 거죠.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셔서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몇 사람이냐, 교회는 사람 숫자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사람, 한 사람이 두세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그래서 2명만 모이셔도 교회임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의 영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 명이나 두 명이 아니라 몇 사람, 닥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지 마음대로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자 하지요. 그런데 누구를 죽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요한의 형제, 일부러 야고보가, 왜? 3명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이나 있거든요. 이게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가 3명입니다. 제일 이름이 흔한 이름인 거죠.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야고보가 이 엄마들의 성향에 딱 맞는 거죠. 아주 치열한 아들이 되라. 성공을 쟁취해라.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축복을 쟁취해라. 그래서 그 야곱에서 중에서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흔한 거예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엄마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로메. 주님 앞에 우리 큰 아들은 이쪽에, 작은 아들은 이쪽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의 친척, 이모뻘 되는, 이모 되는, 자기하고 이런 형제. 그래서 이름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렇게 일부러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썼는데,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두 번째 죽음이 기록된 제자는 12명 중에서 여기 베드로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 죽은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요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요한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남는, 끝까지 주님을 증거한, 제일 먼저 죽은 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은 요한, 그 형제 중에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열정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명하여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까? 했던 그런 아주 다혈질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 전에 스페인에 가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특별히 해안가를 따라서 쭉 스페인의 그 해안가 지역 위쪽 다 해안가, 그 광대한 길입니다. 이 넓이가 이 스페인 위쪽으로만 가도 벌써 1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해안가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상징하는 조개가, 순례길에 조개를 달고, 조개가 이정표입니다. 왜요? 길 잃어버리지 말라.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 인생 살 때 내비게이션이 꺼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내비게이션이 희미해져가지고, 그래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이 야고보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조개의 상징. 그리고 무어인들이 스페인을 공략해가지고 이슬람으로 한참 고생했거든요. 무어인들 이슬람을 대적한, 그래서 칼이 그의 상징이고, 지팡이가 그의 상징이고, 모자가 순례자의 모자, 그리고 조개가 상징입니다. 제가 지난번 안식년 딱 한 달 아름다운 휴가 기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가가지고 수염 덥수룩하게 길러가지고 6월달 제 생일날 수박도 쏘고 거기에서 영상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의 뒤를 걸어가면서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갔던 이 놀라운 사람, 이 일이, 형은 그렇게 순교하고 동생이었던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가지고 그의 무덤이 그 어디가 묻혔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되어가지고 지금 스페인 서쪽 끝에 산디에고에 대성당이 지어지고 거기에 유해가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800km를 걸어서 그 야고보의 무덤을 가서 보는 것, 그 무덤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주의 길을 걷는 것은 이런 거다. 왜?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거다. 길 잃어버리지 말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던 그 선진의 정신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순교이고, 목숨이 끊겨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롱한 빛,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높은 자리를 원했던 그 엄마의 마음처럼 그 높은 자리가 마실 수 없는, 보통 사람은 마실 수 없는 피해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1년에 몇 차례씩 하면서 그 피를 대할 때마다 순교의 정신을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기지 않으셨던 그 피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순례의 길이고, 이 땅에다가 마음과 정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나는 가리라, 나는 주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악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불같은 우레의 아들, 열정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동생이 형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순교하는 헤롯의 그 악한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한 그 형을 보면서 영적으로 분발한 것이죠. 내가 끝까지 남아서 형이 갔던 그 길을 증거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주의 길을 달려가는, 주님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 만나고 5번 만나고 10번 만나서 주의 전에 오르라, 주의 전에 와보라, 주님께서 널 기다리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형제들과 만나서 지금 57세인데 68세인데 아직도 버팅기고 있는 형부, 처형, 동생들 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그런 기쁨이, 정말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주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면서 고난의 자리이고 순교의 자리, 길게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